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보고 주목하여 낫게 하였을 때 생겨난 두 가지 반응, 어느 반응에 주목하고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생겨난 그 결과의 연장선에서 또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갈등, 이것을 또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고비를 넘어서면 그것 때문에 생긴 열매가 있게 되고, 근데 그 열매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오는 것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로 계속해서 설명을 성경이 하지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겨내기 위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명 활동이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안정된 위치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와 고난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러는 어떤 작용이 마치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마치 그런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이 되어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한 장면을 잘 보여주죠.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당시에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세워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죠.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 격려와 위로 하는 그런 어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각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아주 긴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그 상황에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교회도 그런 끊임없이 다가온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느냐,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라는 말을 썼죠. 7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 이전까지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6장부터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제자가 분명히 12제자, 예수님의 직속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2제자의 수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12명이 고정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12제자처럼 본격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헌신되어 나온 자들의 수, 12제자와 같은 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질적인 신앙의 어떤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 지금 성경이 소개하는 위기들, 어려움들, 갈등들, 다툼들, 핍박들, 고난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교회가 그걸 극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만 합당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 생명을 경험한 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자에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그런 종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제자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현장, 갈등의 현장, 분열의 현장, 다툼의 현장, 이런 것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갈등의 본문 속에서 제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마주했던 또 다른 어떤 교회 내부에서 생겨난 어려움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들 안에 뭔가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원래 내재되어 있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분열의 씨앗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땅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는 환경이 참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로가 돼서 끌려갔든지 아니면은 나라를 잃은 속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 살아야만 되는 그런 지역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한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 일생의 마지막을 노년이 되어 고국에서 살고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온 이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 문화가 더 익숙하지요. 헬라 문화적인 어떤 헬라의 가치관들, 헬라의 언어가 더 익숙하고 그러한 어떤 문화에서 살다가 마지막을 마무리하고자 고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쓰며 오랜 동안 살아왔던 이들,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안에 어쩔 수 없이 언어적인,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면서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의무적으로 케어해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그 유대 사회 안에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갖출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신명기 10장에 가보면은 과부에게 떡과 옷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배고픈 자가 보이면 언제 누구라도 그들을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온 과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옷 많은 추운 날씨에 그의 몸을 안전을 지켜줘야 될 그 옷 많은, 겉옷 많은 절대로 전당 잡아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을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낼 때 셋째 해 11조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자기 마을에 있는 그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낼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다 보니까 멀리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그들을 위한 지원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돌아왔는데 저 어떤 경제적으로 박탈감과 어떤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특별히 헬라파 과부가 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속도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12사도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서운함과 박탈감을, 이런 것을 좀 어려우니 개선해 달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럼 이 원망했다고 하는 부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다 이해가 하니까 좀 이런 것들을 신경 써 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원망을 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이라고 차별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이러면서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난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런 종류의 원망은요, 공동체를 아주 위기로 몰아간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그 움직임을 주도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슬픔이 나오고 애곡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교회 공동체에서도 구약 시대의 위기를 초래했던 그런 원망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아마 이 일들을 해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과 비난의 거리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히브리에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쪽으로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쪽으로,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묵상하다라는 뜻이 이 원망이라는 뜻이에요. 원망.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아주 부정적으로 히브리파 교회, 헬라파 교회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것을 감지를 하고는 긴급하게 12사도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회의를 열었다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내린 결론, 성령이 이끄시는 묵상을 한 거지요. 원망을 한 크리스찬들은 비난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묵상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묵상을 했는데, 12사도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할 것이냐 하면서 고민하며 묵상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묵상을 했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일꾼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운 묵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묵상이 성령이 이끄시는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다른 원망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너가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아니 내가 볼 때는 너가 그런 게 아니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신들이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서로를 향하여 지목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행위들을 살펴보고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도 나뉘어져 가지고 4분 5열 교회가 쪼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12사도들은 그런 묵상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자,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돌아보면서 아하,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이 일이 어느새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있어야 와서 뭔가 뜻을 모아 대안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모여라 하면서 모이게 해가지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가 택하라. 선출하라 그랬어요. 선출해라. 너희가 선출해라. 근데 자격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7명의 일꾼을 선출하자, 그 뜻을 모으게 되었고, 그 모을 때 그들이 확신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 12사도가 갖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 7명을 세워달라, 이렇게 회중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을 한 이들이 내놓은 이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이 갈등 상황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미리 아셨을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그러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일꾼의 자격, 예비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했지요. 성령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3가지 요소가 참 재밌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게 된다, 이게 연결고리로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고 사도들이 이해를 했고, 그렇게 지혜로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하나 되게 하며 그 일들을 처리해 갈 것이다. 이것이 사도들이 뽑은 조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갈 것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함으로 해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찾으시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덕을 세운다 그러지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일을 처리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 성령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요, 오늘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근데요, 왜 그들을 그렇게 뽑느냐? 그러면은 이 7명이요, 그 일들을 해갈 때 가만히 보면은 구제하는 일과 그다음에 말씀 사역하는 일에 사용된 용어가 똑같았어요. 구제와 말씀 사역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새롭게 세워야 될 이 성령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말씀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들, 허드렛 일들, 힘든 일들, 열심히 해도 욕먹는 일들, 원망을 사는 일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기면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말씀 사역하는 일처럼 그 일들을 죽게 하듯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라 라고 사도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교회의 일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지 자꾸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일을 해갈 때 교회가 더욱 덕스럽고 하나 되고 칭찬이 자꾸 서로 격려하고 칭찬이 되는 것이지, 자꾸 분열을 만들고 트러블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열심히 하고, 허드렛 일, 이름 없이 해야 될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이런 구제하는 일들은 그냥 소홀히 여기고 무책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가는 교회가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사도들이 부탁한 사람 7명을 제발 세워달라. 그런데 그 7명은 반드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 7명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스데반 같은 분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데, 구제하는 일도 잘했겠지만은 그가 그 일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해가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복음을,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로 스데반이 소개가 되지요. 빌립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빌립 같은 분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으셨더니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서 아프리카에서 왔던 그 내시와 같은 궁중에서 일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대신하여 그 일을 맡겼더니 그 다음에 이 구제와 관련돼서는 그 어떤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길래 그 원망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전무한 사람들이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에게 구제만 맡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 바울에게는 스데반 너가 가야 되겠다 해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그 일을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저 아프리카 사람 같은 사람 또한 멸시받는 사마리아 같은 데는 또 빌립을 보내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찾아 세워지기를 원하시느냐?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들으며 일을 처리해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고 받게 하심이라. 이게 제자도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서 제자의 삶으로 스텝을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에 속한 여러분, 오늘 7명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바라고,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망하고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갈등이 이미 첨예하게 나 있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기꺼이 나가겠다고 7명으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아가 제자로 그것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그 모습,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 오늘 새생명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가 되어 제자의 수가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세워지고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